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8절, 이번 주간에는 사도행전 16장 말씀 계속 묵상하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천천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지역 살리는 절대 망대입니다. 아멘. 지난주 강단 제목이 뭐였습니까?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신앙생활은 이것이 돼야 됩니다. 복음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99.9%도 아니고 100%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영세전에 오신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로 오셨고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분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오늘도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충분하다. 충분. 왜냐?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이걸 누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여러분 루스드라 지역 생각나죠?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 지역에서 발을 못 쓰는 사람, 그 안진뱅이를 바울과 바나바 팀이 기도하는 가운데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우스 신이다, 뭐 헤르메스 신이다, 막 신으로 모시려고 했잖아요.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헛된 것, 우상 숭배하던 자리를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큰 복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느수다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돌에 맞은 거야. 돌에 맞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바나바는 돌에 안 맞고 바울만 돌에 맞은 거야. 왜 그랬을까요? 이 바울은 불신자였고, 그리고 율법주의자였고, 그리고 아주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우두머리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예수님 핍박하더니 예수 믿는 자가 되니까 우리를 배반했다. 저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돌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거야. 왜 바나바는 돌에 안 맞고 나만 돌로 치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 돌에 맞았는데 그 다음 날 또 들어갔어요. 또 들어가서 만났던 사람 이름이 뭐냐면 디모데를 건진 거예요. 루스드라 지역에서 디모데. 그래서 오늘 1절에 나오죠. 루스드라의 이름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디모데와 같은 일꾼으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의 부모님 이름이 뭐였느냐? 외조모는 로이스였고 어머니는 유니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 부모의 신앙, 부모가요, 그 돌에 맞은 그 현장에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 예수를 믿은 거야. 부모가 예수를 믿으니까 누구에게 영향을 주겠어? 아들 디모데에게 영향을 줄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의 유니게의 영향을 받고 디모데가 자란 거예요. 누굴 만났느냐? 전도자 바울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뭘 깨닫겠느냐? 아, 복음은 충분하다. 이 비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 보고 뭐라 하겠어요? 내 아들아 그러잖아요. 자기가 낳은 아들도 아닌데 내 아들아, 네가 은혜 속에서 강하다. 그리고 군사처럼 경계하는 자처럼 농부처럼 일심전심 지속해라. 그런데 지금 어디입니까? 16장에는 제2차 전도 여행하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는 캠프를 하고 있는 거야. 참 이렇게 바뀐 거예요. 디모데를 데리고 캠프를 만나. 그리고 전도자로 바뀐 거야. 그 바울이 이제 이 실라 디모데 팀을 이뤄가지고 이제 이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자, 여러분 유대인 아시죠? 유대인은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걸 장악한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이 유대인에게 주셨는데 이 유대인이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고난을 당하는 거야. 노벨상도 받았는데요, 완전 고난당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모른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몰라요.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성에서 변하기 전에 율법주의, 바리새인, 그죠? 여호와 하나님만 믿었고요. 복음의 내용, 그리스도를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모르면 뭐가 온다? 고난이 온다. 그러니 전도는 못하지요. 왜냐? 저 사마리아 사람은 짐승 취급을 했으니까. 완전 짐승 취급하고 사마리아는요, 저기 뭡니까? 버린 자식이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전도 못하지요. 선교는 꿈도 못 꾸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모르고 전도를 모르고 선교를 모르면 고난이 온다. 후대까지 유리방황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팀이 뭘 전했느냐? 이 현장에 구원의 길을 전한 거예요. 구원의 길. 오늘 16장 17절 무속 점수를 의지하는 그 현장에 구원의 길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이 전부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보 앞면, 자, 서론 우리 같이 읽어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안에 임한 보좌를 누리게 하옵소서. 구원에 대한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 흑암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자, 5가지 확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누굴 믿고? 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두 번째 알아야 되는데, 원래 인간을 알아야 돼요.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 원래 인간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공중에. 인간은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28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만 2장 7절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불어넣은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뭡니까? 똑같이 만들었는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2장 1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에덴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가정의 축복, 안식의 축복, 예배하는 축복,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 여러분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행복이 없을까요?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은 행복하도록 창조되었는데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게 한 거예요. 이 언약을 놓쳐버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이 원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종로로 텄다. 그래서 불신자는요, 이사도 마음대로 못해요. 불신자는 손 없는 날 이사해야 돼요. 달력에 보면 손 없는 날 있잖아요. 그게 뭐야? 귀신이 멀리 출장 갔어. 귀신이 어디 여행 가는 날 빨리 갔다 오기 전에 이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 잡아요. 어떤 사람은 그 남녀 결혼하는데
그죠? 그 이사 문제 가지고 또 그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주팔자, 연월, 일시,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원죄 가운데 되고 불신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불신자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 불신자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자에게 찾아오는 문제가 뭐냐? 영적 문제가.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인데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영적 죽음이죠.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 그리고 어떤 문제가 옵니까? 우상숭배 하잖아요. 우상숭배. 여러분 집안에 뭘 숭배했어요? 우상숭배. 무속을 의지하고 점수를 의기하고 그리고 늘 제사상 차리고 그죠? 조상신 섬기고 우상숭배. 그래서 우상숭배하면 자손 3, 4대가 망한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 신을 자꾸 섬기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냐? 정신병 시대가 된 거예요. 정신문제. 이건요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의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식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후대가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유대인처럼 고난이 반복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됨을. 아멘.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예수라는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원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이제는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뜻이 뭐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창세기 3장 문제, 사단의 손, 원죄, 이 불신앙은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해결한 뭐냐? 사단을 꺾으신 왕으로 오신 거예요. 죄에서 해방시킨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불신앙의 문제를 해결하신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믿어라. 이분은 어떤 분이냐? 마귀의 머리를 깨버리신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킨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뭐가 되십니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이 복음. 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참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게 뭐냐? 교회 다니는 게 믿는 게 아니고 따라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구원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오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 영접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을 했잖아요. 그때 어둠이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너는 이제 혈통으로 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낳자.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신분이 바뀌어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아멘. 이제 늘 불안, 두려움, 염려, 근심할 자가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이 나와 24 함께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 가는 열쇠, 기도하면 응답되는 열쇠, 모든 재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열쇠.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이름 열쇠 사용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현장에서 전도했을 때 그냥 한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6절에 그럽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왜냐?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네. 성령이 막으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랬더니 10절에 9절에 보니까 바울이 환상 중에 기도하는데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도와달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손짓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바울이요,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 열심으로 하지 않고 언약의 말씀 딱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만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디아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 1대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팀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원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팀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팀이 중요해요. 바울이 팀을 이뤄가지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팀이 돼가지고요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성령의 인도는 뭐냐?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인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팀의 응답이 성령의 인도 받는데 어디에 방향 맞추느냐? 복음 증거. 복음 증거에 모든 방향을 맞춘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내지 같이 읽습니다. 인생 전환점을 찾아내게 하옵소서.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우리의 가는 길에 길과 문이 막혔을 때도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아멘. 인생 전환점. 전도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모든 문이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요 인생의 전환점 말씀 따라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 그게 새로운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에 모든 길과 문이 막혔을 때 여러분 인생 문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사방의 문이 막혔을 때. 근데 그 막힌 문을 막 내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 문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벽 뚫고 막 집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은 저쪽으로 나가야 돼요. 그죠? 문 열고 나가는 것과
이 벽을 뚫고 가는 것과 막 용감해가지고 저 창문 막 해가지고 나는 절로 나갈래 해가지고 밧줄 막 해가지고 나가는 사람 무슨 뭐 용사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문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길이 있고 문이 있어요. 그 길과 문 따라가면 그 어렵지 않다니까 신앙생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붙들고 뭘 했느냐? 이 기도한 거예요. 기도. 그래서 뭘 붙잡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기도하면은 응답은 뭐냐? 사람 다 준비돼요. 여러분은 응답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 중에 또 제자. 응답은요 경제가 아니에요. 응답은 사람입니다. 아멘. 네, 만남의 축복 여러분 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팀이 어떻게 했어요?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나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 먼저 기도할 곳을 찾다가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자, 15절 읽습니다.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그러죠. 바울이 아시아에 계속 복음 전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고생했겠죠. 문도 막혔겠죠. 그런데 자기 방법 쓰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끝까지 받으면서 말씀 붙잡고 다 인도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도와달라. 얼마나 갈급했던지.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한 여자가 알아들었어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지교회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 절대 망대가 된 거예요. 누디아의 집이.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예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붙일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자, 3대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제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는 전도 여정을 걷는 순례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제자, 예비하신 절대 제자가 현장에 준비되어 있다.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받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 반드시 여기에서 뭡니까? 정말 지속할 사람, 지속할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는 거예요. 그 루디아의 집에서 말씀 운동이 지속이 됐잖아요. 갈급한 자. 자, 네 번째 우리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우리는 못 고친 병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현장을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로 여러분 부른 줄 믿습니다. 오늘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메시지 딱 듣고 오늘 하루 스케줄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갈 때
누굴 만났어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난 거예요. 점치는 사람.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 귀신 들린 여종은 사단에게 잡힌 사람이잖아요. 그죠? 점술, 우상숭배, 이건 다 사단에게 잡혀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하는 그 주인에게 이익을 주는 자라. 그러니까 그 문화가 어떤 문화예요? 이 미아동하고 비슷해요. 점술 문화. 정릉에는 절이 많고 또 이 미아동에는 무속인이 많잖아요. 이게 흑암 문화가 딱 깔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꺾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어. 그러니까 바울을 찾아와서 뭐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떤 길을?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며. 알았어요. 아, 바울 팀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길 아시죠? 구원의 길. 얼마나 우리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습니까? 예? 여러 날을 하는 거야. 막 괴로워. 그래 바울이 딱 보니까 불쌍해. 너무 불쌍해. 귀신에게 잡혀 있는 거 너무 불쌍해. 여러분 하나님 떠난 영혼은 불쌍한 겁니다. 세상 재물을 다 가지고 있어도 영이신 하나님을 못 만났다. 가장 불쌍한 존재예요. 그래서 내면을 봐야 돼요. 그래서 18절 뭐라고 합니까? 읽어봅시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우리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귀신 봤습니까? 저는 아직 못 봤는데. 근데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안 보는 건 더 좋아요. 안 보면. 보이면 자꾸 내가 시달려. 자꾸 어젯밤에 뭐가 보였다 막 그러면요. 일단 잠이 안 오잖아. 그러면 흰 소복을 입고 어떤 여자가 나타났다. 안 나타나는 게 더 좋아, 여러분. 그죠? 그런데 이 귀신은 영적인 존재인데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디 있느냐 사람이 그러잖아. 사단이 이 좋은 세상에 사단이 어디 있냐? 당신 봤어? 그 말은 천국 봤어?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천국 안 가봤지 우리는. 당신은 하나님 봤어? 그런데 우리가 물어. 그럼 당신 정신 봤습니까? 정신? 사람에게 정신이 있잖아. 근데 왜 정신이 돌아요? 그죠?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야지 왜 정신이 돌아요? 귀신이 역사하니까 귀신이. 특별히 우상숭배하는 집안에 이 점술하는 집안에 그래서 무속인 집안에 후대가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온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단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니까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거야.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다른 이름 갖고는 안 돼요. 이제 석가탄신이 갖고 하는데 석가 이름 갖고는요 절대 안 됩니다. 귀신 안 떠나가 더 달라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 아멘. 네.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이름 붙들고 기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치유를 받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점수를 하는 사람이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이거 장사가 안 된다. 바울 팀이 와가지고 막 복음 전하니까 막 장사가 안 돼. 그래서 고발을 했네. 그래서 어디로 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거기서 고난을 당하고 막 옥에 가두고 핍박을 당했죠.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면 낙심해야 되잖아. 그죠? 복음 잘 전하고 예수를 잘 믿는데 막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감옥에 들어가면 얼마나 낙심하게 풀 딱 죽어가지고. 그런데 바울은요 팀은요 더 기뻐. 자 25절 읽읍시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예.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흑암이 떠나가요. 여러분 집에서 막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막 크게 틀어놓고 그러면 거기에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연속극은 어쨌든 한번 보고, 그죠?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흑암 꺾고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그 지키던 그 옥문이 열려진 거야. 그러니까 불신자는요, 또 나중에 어떻게 해요? 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아, 이거 내 인생 끝장이다. 그래가지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자살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에 잡혀 있는 거죠. 그랬더니 바울 팀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다 도망갔겠죠. 야, 이거 살판 났구나. 옥문이 열려지는구나. 그런데 하나님 계획, 끝까지 성령 인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그래, 선생님,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그 유명한 구절이 31절이잖아요. 같이 봅시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구원에 온 가족이 구원받고, 그죠? 그래서 우리 원정 집사님 그 가정 가서도 예수 믿고, 이번에 또 저희 누님을 찾아갔어요. 주일날 저녁에. 저희 누님이 인천에 사시거든요. 근데 불신자야. 그래가지고 같이 간다. 그게 시간표가 딱 됐든지 뭘 전달할 일이 있어가지고 시간표 됐든지, 아, 그냥 복음을 잘 받더라고. 그리고 그 얘기를 하대. 나는 어릴 때 교회 다니는데 너는 안 나갔잖아. 그러잖아. 아이, 그때 알았어. 그때. 나는 그래도 교회 다녔어. 조금. 너는 안 나갔잖아. 그렇잖아. 그때는 그때고. 그래서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남편 되는 분도 이제 막 고관절기 수술을 했더라고요. 그 영접하고 그 가까운데 이제 전화까지 했어. 꼭 이번, 그래도 오늘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사도행전 16장 31절 성취되는 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말고, 가족 복음화가 아직 안 돼서 절대 낙심하지 말고, 정말 이 구절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구원의 시간표가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았는데 크게 기뻐하더라.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기쁨이 뭐겠어요? 복음 받은 기쁨. 아멘.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 복음은 빛이요, 복음은 생명이요, 복음은 그리스도요. 인생의 모든 복음 받으면 행복해요. 응?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여러분은 뭐냐? 영적인 의사다. 자, 5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역 살리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게 우리는 지역과 직장 살리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역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하느냐? 지교회 운동하는 거예요. 지교회 운동. 왜냐? 빛을 발하는 운동, 말씀 운동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누디아의 집에 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왜냐? 루디아의 가정에 복음을 받았지만 확립이 안 됐잖아. 또 가문의 문제도 있잖아. 그래서 계속 말씀 운동을 통해서 치유를 받는 거야.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되고 또 뿌리 내리고 복음 체질되더라. 이 간수 가정도 복음은 받았지만 기뻐. 예수 믿는 게 기뻐. 근데 그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돼. 가문의 내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복음을 선포하는 거야. 그래야 그 복음이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개인을 계속 양육하고 팀 사역하고 그 미션홈에서 계속 말씀을 나눌 때 이제는 뭐냐? 이게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잖아요. 우리는 공사 중이잖아요. 공사 중. 아멘? 네, 공사 중. 우리 인생이요, 다 마무리할 때까지는 이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우리 기도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16장 기도문 이번 주간 기도문입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디아의 마음문을 여시고 강옥문을 여시고 간세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을 담대히 전할 믿음을 주옵소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갈등이 갱신되게 하시고 문제가 답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큰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문이 닫힐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마게도냐에서 부르신 것처럼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직장 학교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누리아처럼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누리게 하옵소서. 구원의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처럼 우리 가정과 지역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지역 살리는 절대 망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사도행전 16장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16장의 응답을 우리 모두가 받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의 길이 막힐 때 문제가 올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방에 막혀 있을 때 정말 아버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막혔던 문을 하나님이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비된 자 갈급한 자 충성된 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런 내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할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 언약의 약속 굳게 붙잡고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복음의 기쁨이 먼저 우리를 통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에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임을 오늘도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바울과 실라 디모데처럼 복음의 한 팀의 인도를 날마다 받게 하옵시고 강단의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다가 우리의 현장의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디모데처럼 어릴 때부터 세계 복음화의 큰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우리 후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업에 하나님 역사에 주옵시고 하나님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현순 집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병상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장로님 가족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또 완벽한 성령의 인도 받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